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에게 효도하십시오. 하기 싫은가 봐요. 아무도 안 해요. 어버이들에게 효도하시고,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 정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만 365일이 어버이날이어야 돼요. 365일 동안. 오늘만 효도하고 364일 불효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한 날 정해놓고 같이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1년 내내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들은 1년 내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자. 그 얘기는 베들이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하기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잘 할 수 없죠. 결단하고서 또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2018년 가기 전에 베들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요,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전도 전략 3가지입니다. 전도 전략 제1전략은요, 1전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왜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삶을 보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전도 제1전략입니다. 전도 제2전략은요, 전도 제2전략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도해야 그 사람을 다시 전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제3전도전략은요, 제3전도전략은 한 팀이 필요합니다. 팀. 혼자 전도하면 조금 하다가 그만둬요. 그 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전도서에 보면 혼자 누우면 춥고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래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3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첫 번째 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사주팔절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길, 사탄의 권세를 꺾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쫓느니라. 참 제사장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시며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참 왕 그리스도 왕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승리하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예배에 실패한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있냐?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현장은 현장인데 왜 예배 실패, 현장에 실패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런데 예배 실패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현장에 실패하고 사실은 모든 것 실패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적에 천지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실 적에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개를 키우면서 훈련을 잘 시켜놓고 자기들 가정 예배 드릴 적에 야, 여기 앉아. 예배 드리자.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키라든지 그냥 앉아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개는 예배 드렸다 그래요. 속지 마세요. 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못 누려요. 창세기 1장 27절이 뭐예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이요. 이걸 못 누려요. 28절이 뭐예요?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이요. 이걸 못 누려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해요.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시험. 예배에 실패한 사울 보세요. 사무엘상서 13장 8절로 15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이 싸우러 갔어요. 근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오는데 적군은 자꾸 쳐들어오고 사울하고 같이 있던 군인들은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제물을 가져라. 화목제물, 번제물을 가져라. 그리고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지금처럼 휴대폰 있으면 아이 세상에 어디지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그럴 텐데 그때는 어디지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당신 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적군은 쳐들어오고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고 그래서 내가 제사 지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예배 실패요. 사무엘상서 15장 사무엘상서 15장 10절로 31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 그 제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죠. 마귀라는 놈이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 안 당할 줄 알면서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배가 고픈 틈을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성전 꼭대기를 세워놓고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네 발을 받쳐 돌에 붙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속여요. 시험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걸 다 넣어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길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예배 대상을 바꿔라 그러죠. 예배 대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해라. 그게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 미국, 한국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감리교에서 그제 기독신문에 교세를 통계를 보고했더라고요.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130만이래요. 신도가. 와 많다 그러죠. 그게 20년 전에 감리교 숫자예요. 근데 줄어가지고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하루에도요 수백 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요. 한국이에요. 유럽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쾌락, 활락이요. 이걸 위해서요. 요즘 아주 좋지요. 토요일까지 쉬니까 금요일 저녁에 놀러 가가지고 토요일 주일날 저녁에 일요일날 저녁에 오고 거의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관광지에 전원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러 가죠.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문 닫습니다. 사단이 예배 실패하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니까 늘 공격을 당해요. 사단에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 뜻하면서 하나님 형상인 영혼이 죽었어요. 그럼 아무도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살아있는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 1장을 들으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들어보면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니 예배당 와서 앉았다 해도 다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걔가 가정 예배드리는데 옆에 앉았다 걔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요. 은혜를 못 받아요. 힘을 못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이요. 아벨의 예배, 어떤 예배냐? 아벨의 예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은 예배예요. 여자 엽신이 뱀이 멀리서 할 것이며 뱀은 여자 엽신이 발꿈치를 삼킬 것이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죠. 이 사실은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게 뭔데요? 범죄하고서 숨었는데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나뭇잎이 얼마가 있어요? 햇빛이 뜨니까 말라가지고 다 부서져요. 하나님이 가죽으로 팬티를 만들어 입혔어요. 가죽으로 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죽으로 팬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잡아야 되잖아요. 피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은 예배입니다. 아벨 예배는 피로 드리는 예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예배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양의 피를 들여가지고 매달 제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들어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해서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예요. 단번에 완성하신 예배.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성공이 되는데 예배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네 가지 요소.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는데 요즘 성경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 사유수가 있는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내가 그냥 노래 부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충 부르지 말고 중심을 담아서 부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찬미 제사 그래요. 찬송도 예배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 부를 적에 한 장을 부르더라도 중심으로 불러야 돼요. 찬송.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우리 조집사 지금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 기도한 사람은 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기도를 들으면 예배 실패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내 기도 만들어야 돼요. 내 기도. 그래야 내가 응답받죠. 남의 기도 응답받겠습니까? 남의 기도까지는 응답 못 받아요. 내 기도에만 응답받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내 기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요. 여러분, 강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예배 실패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 네 꼬라지를 똑바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아지지.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꼬라지 똑바로 하는 사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다 인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꼬라지 똑바로 해서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나도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못 잡는 여러분도 손해요.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꼭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기도하면 준비하세요. 하나님 굳이 많은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돈 없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과부 두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 돈을 보따리로 갖다 넣는 부자보다는 작은 거지만 정성껏 드리는 사람. 그래서 헌금.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기부금은 잘 하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나님은 기부금 받는 거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예배 성공해요. 사실은 이 헌금은요, 예물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재물이 재물. 근데 헌금을 전혀 준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헌금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언더우드. 그분 처음에요. 주일학교 날 적에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일학교 반사가 선생님이, 야, 너 왜 헌금 안 하냐? 그러니까,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요. 보통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얼마를 줬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한 달 청가를 줬어요. 아마 한 4센트 줬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얘가 헌금을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안 해요. 불러가지고, 야, 내가 한 달 줬는데 왜 이걸 안 하냐?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그거 주일까지 기다리냐고 죽을 뻔했다고. 왜?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뭐 사 먹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한목에 다했습니다. 내가 한 주만 더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아서 한목에 다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집회를 할 적에요. 집회를 할 적에 헌금 주머니가 다 돌아다니는데 미국은 그때 헌금을 쟁반이 됐어요. 쟁반. 근데 언더도 앞에 오니까 이 소년이 그걸 딱 놓더니 그 위에 딱 올라앉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분이 너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야단치니까 나는 드릴 게 없어 내 몸 드립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헌금 주머니 앞에 지나가는데 그냥 통과시키지 마세요. 사실은요 예배 때마다 헌금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취물이니까. 아니 시골의 할머니들도 복 달라고 빌 적에는 드릴 거 없으면 정한스러워 떠놓고 비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어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새벽기도 헌금해요. 그 매번 헌금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 교회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헌금하는 숫자를 줄였죠. 사실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죠. 액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다. 횟수가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요. 그럼 가인은 왜 예배 실패했느냐? 가인이 예배 실패. 가인이 예배 실패하는 건 첫 번째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무슨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요. 이거 놓치면 실패합니다. 놓쳤다는 증거로 창세기 3장 21절 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피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곡식으로. 구약시대 때는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제사가 큰 제사가 5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번제예요.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흘려서 드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구약시대 때 성물을 함부로 만졌을 적에 그때 속건하는 죄입니다.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요. 화목제요. 그런데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는 다 양을 잡아나 없으면 비둘기라 잡아 피로 드려야 돼요. 근데 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소제예요. 소제. 이건 감사 제물입니다. 감사 예배. 이건 다 죄 용서받는 제물이고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이요. 뭐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런데 틀리죠. 왜 틀려요? 피 흘림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으니까요. 구약시대 5가지 제사요. 감사 제사. 사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감사 제사죠. 피가 없어요. 또 그는 정성껏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정성 들여 제사 지냈다는데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더 정성을 들어갈까요? 아니면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더 정성 들어갈까요? 저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쌀밑이 어떻게 쓰죠? 이게 무슨 뜻이 아세요? 한문 다 뜻끝자니까요. 쌀 하나를 생산하는데 88번의 손해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88, 88. 그런데 양 새끼 날 적에 아벨이 뭐 했게요? 뭐 받아줬겠죠. 양이 풀 잘 안 먹을 적에 입 벌리고 또 넣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정성껏 드리지 않아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정성은 훨씬 더 가인이 많이 들어갔지만 피가 없어요. 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배 실패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태어나서도 부모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모 따라서 교회 오는 것.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드린 것. 그리고 방법도 자기 방법이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려요. 이게 형식이고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과 가정 예배나 같이 대화하면서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배는요. 우리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사.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드리기 때문에 다 죽은 제사예요. 그게 죽여 드리거든요. 제물을 죽여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제사 드리라고요. 네 몸. 그 산제사를 내 몸을 드리니까 여기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 예물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예,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적에 기독교에서는 록펠러의 어머니를 얘기하죠. 록펠러. 많은 돈을 번 사람. 신앙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가 과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를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늘 기도를 해주면서 예배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쭉 얘기하다가 죽을 때 가서 10가지 예언을 합니다. 10가지 예언. 그건 여러분 안 써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찾아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고요. 10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로 섬겨라.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11주 주머니를 만들어라. 록펠러의 처음 수입이 $5였어요. 그때부터 11조기 시작해서 계속 11조를 했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에도 원수 만들지 마라. 원수 주지 마라. 그리고 아침에는 오늘 하루의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저녁에는 하루 있던 일을 반상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아침이란 꼭 성경을 바쁘면 한 절이라도 꼭 읽어라. 그리고 네가 도와줄 사람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게 10가지 유언입니다.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 같은 대학을 미국에 27개를 줬어요. 종합대학을요. 그리고 교회를, 큰 교회를 한 2,800여 개를 줬다 그래요. 어떤 분은 3,000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2,800여 개를 줬어요. 뉴욕 시민이 1,500만인데 뉴욕 시민이 여지껏도, 록펠러 때부터 여지껏도 수돗물을 공짜로 먹어요. 아마 영원히 공짜로 먹을지도 몰라요.
한번 미국에 갔더니 뉴욕에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수도세를 안 냅니다. 왜 수도세를 안 내고 물 먹냐 그랬더니 록펠러가 다 해라서 우리 수도세 안 내고 그냥 록펠러 덕분에 물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 열갈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록펠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실 인류에 헌신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키워서 록펠러 같은 시대적인 인재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 우리 생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아니 중요한 일 있으면 한 번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속는 겁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이 예배돼요. 우리 생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도 실패해요. 우리 후손들이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본인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도 성공하고요. 개인도 성공하고요. 후대도 성공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삶. 한 주간.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잘못 깨달으면 예배 성공하고 형한테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게 무슨 성공이냐, 실패지. 근데 아니요. 후대를 성공시키잖아요. 후대가 없으니까 다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메시아의 혈통을 잇도록 합니다. 메시아의 혈통. 실패한 가인 혈통에서 메시아 온 게 아니라 예배의 순간 아벨의 후손에게서 왔습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재앙이요. 현실 재앙입니다. 현실 재앙.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배 성공 막을 수 있어요. 예배 성공. 영적인 재앙의 현실 재앙을 가져오는 건 다 사단이요. 사단이 가져옵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때문에 영적인 재앙, 현실의 재앙, 우리 후대의 재앙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예배 성공.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견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교성들이 반드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